몇 년 전에 세들백 교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success, 성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무엇이 성공이냐고 다시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다양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마다 성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크게까지 4가지 기준이 나왔는데요, 흔히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4가지 기준입니다. 첫 번째가 소유의 양입니다. How much I have,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성공의 기준이 되는 예가 있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과연 많은 양의 돈만 소유하면 성공한 것일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부자들 중에는 생각보다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근한 예로 하워드 휴즈 같은 사람의 인생을 보십시오. 엄청난 돈을 가진 자, 항공사업과 부동산으로 엄청난 돈을 가졌던 부자였죠. 그러나 그가 말년에 강박증세로 사람들과 만나지 못한 채 라스베가스에 있는 한 호텔에서 초라하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가 죽은 후에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손톱이 길고 발톱이 길고 머리가 길어서, 그리고 주머니에서는 수많은 마약 알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좋긴 하지만 그것이 꼭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가 지식의 양이죠. How much I know,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소위 말하는 학벌이나 학위를 말합니다. 인류대학을 나오면 성공한 것이고, 또 자녀들을 인류대학에 보내면 성공한 부모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성적만 높으면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의 인성과 성품이 더 중요하죠. 세 번째가 외모입니다. How good do I look,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좋은 옷을 사입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티셔츠 한 장에 이불밖에 안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브랜드 로고만 붙이면 60불, 70불 주고 사가게 되죠. 티셔츠를 사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사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성공의 기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저 평창동 살아요 그러면 다 알아준대잖아요. 우리가 사는 장소, 집, 이것이 우리의 스테이트를 가늠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이와 같이 화려하게만 보이면 성공자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됨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업적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How powerful I am,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자냐고 하는 것이죠. 물론 능력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능력만 가지고 성공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과제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나열된 세상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무조건 따라가야 될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표방하고 있는 가치의 내용이 우리가 인정하는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기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기준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달려가야지 올바른 성공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시사 잡지인 뉴스위크지에 2명의 힐러리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한 명은 힐러리 클린턴,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또 한 명은 뉴질랜드의 등산가였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당시 대선 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막강한 힘을 가진 정치가였습니다. 그녀의 고울은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의 최정상에 오르는 것이었죠. 그래서인지 뉴스위크에서 지면의 8페이지를 힐러리 여사에게 할애를 했습니다. 반면에 에드먼드 힐러리에 대한 스토리는 반 페이지밖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1953년도에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수년이 지날 때까지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대요. 왜냐하면 신문에 보도된 사진은 그의 동료였던 텐징 노르게이라는 사람의 사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르게이가 최초의 정복자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몇 년 뒤에 노르게이 자신이 자서전에서 양신 선언을 하면서 실체가 밝혀진 것입니다. 사실은 산의 정상에 첫 발을 디딘 것은 힐러리였는데 힐러리가 사진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노르게이의 사진이 찍힌 것이라고 밝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에드먼드 힐러리가 참으로 통이 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보도되지 않고 자기 동료가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음에도 그런 내색조차 하지 않고 무대 뒤편에 설 줄 아는 통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남은 생애를 히말라야의 셰르파라고 해서 산악 안내인들이죠,
네팔 지역에 살고 있는 힘든 사람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데 평생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1960년도에 세운 히말라야 파운데이션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더 위대한 정복자라고 생각되어지나요? 권력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었던 힐러리 클린턴과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고 산 아래의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던 에드먼드 힐러리, 이 둘 중에 누가 더 위대한 성공자일까요? maybe 세상 사람들은 권력의 정상에 오른 자에게 환호를 보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약자를 위해 살아갔던 겸손한 산악인에게 더 많은 박수를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는 성공의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차원의 성공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성공으로 인정하신지를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헛발질하지 아니하고 바른 모습으로 성공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의 바른 기준을 알려면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갔던 모델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성공자에 대한 많은 모델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상의 모델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참된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이 기준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차원의 성공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 성공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분이 살아갔던 삶의 자취를 따라가야지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계신가요? 또 그분이 남기신 열매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며 그분이 남겼던 자취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될 참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남긴 열매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기독론을 가장 잘 다룬 말씀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서론을 다룰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 때문이었죠. 물론 그 당시는 아직 초기 형태이긴 합니다. AD 60년대니까. 하지만 영지주의는 1세기 말엽부터 2세기에 fully develop을 하게 되죠. 쉽게 표현하면 이원론 사상입니다. 헬라 이원론의 영향으로 기독교가 혼합이 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영지주의입니다. 이 잘못된 티칭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소위 말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성도들에게 혼란을 안겨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예수님을 피조물의 하나로 여기고 소위 말하는 low view of Christ, 저급한 기독론을 그들이 강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여러분 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질적인 존재, 호모오시어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했습니다. 이 먼저 나신 자라는 이 말이 문자적으로는 첫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First born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떤 분들은 잘못 이해한 나머지 예수님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첫 번째로 창조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사실은 초기 교부 시대에 오리겐 같은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나중에 아리우스 같은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헤테로우시어스, 본질이 다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이단을 몰렸던 적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첫 창조라는 말, the first born이라고 하는 말은 자세히 보게 되면 창조물에 속한 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피조물보다 먼저 되었다고 했는데요. 이 보다라는 말이 이 파세스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over, O-V-E-R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 그래서 무엇 위에 무엇보다 더 높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영어 성경들은 the firstborn over all creation, 모든 피조물보다 위에 계신 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은 OF,
firstborn of all creation. OF를 쓰게 되면 피조물 속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사상이고 이단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피조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이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In him all things were created. 모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가 되었대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천지 창조에 참여하신 크리에이터, 창조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랭귀지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가 창조에 함께한,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크리에이터, 창조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17절을 계속 보십시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6절에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In him all things were created.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17절에서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느니라.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창조하신 후에 여기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붙들고 다스리고 있는 주권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기독론은 low view가 아니라 highest view of Christ, 가장 높은 차원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감히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왕중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18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어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뜸이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것 위에 최고라, 그런 뜻이에요. The first in everything,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 분,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어뜸이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절을 보시게 되면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20절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이, 이와 같이 높으신 하나님이신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장 고귀하신가 하나님이, 창조자이신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가 하나님이 가장 저급하고 가장 비천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을까요? 이건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만물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함이다. Reconciliation.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거짓과 탐욕과 전쟁과 폭력으로 갈갈이 찢어진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reconcile하기 위해,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위해 어떤 대신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해서 어떤 찬송가 작가는 오늘 본문을 그렇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My Creator became my Redeemer. 나의 창조자가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의 무엇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만족을 이루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희생을 통해 만물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깨어진 세상을 다시 평화와 생명의 터전으로 만들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reconcile하기 위해,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은 이것을 향하여 달려가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과 주님께서 보여주신 성공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짐이 성공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 움켜잡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비우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께서 추구하신 참된 성공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면 이 예수님의 성공 모델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의 모델을 따라서 성공을 추구할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달라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성공을 향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자취를 따라 살아야 되고 그분께서 하신 사역의 현장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즉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가가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정리해 보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같이 바른 성공자가 되는 비결을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른 성공자로 살아가려면 내적 충만이 필요합니다. 즉 성공자로 살기 위해서는 내 내면 속에 먼저 가득 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모든 충만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가지신 full divinity, 모든 신성과 능력,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속성과 인격을 예수님께 다 쏟아부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꽉 찬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문제 앞에도 막힘없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내면에는 하나님 자체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만 하려고 하다 보면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being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으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 세상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있어요. 우리 심령은 누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중립이 아니에요. 내 자아가 들어있든지 주님이 가득 차 있든지 세상에 들어있든지 하나님이 들어있든지 오늘 우리의 심령이 나 자신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운 찌꺼기가 아니라 나의 탐욕이나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그래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황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꽉 차 있는 상태. 그래서 내 안에는 성령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성령이 다스리고 주관하게 되는 성령의 컨트롤 안에 들어간 상태를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밝혔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해도 먼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애쓰고 힘쓴다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영이 꽉 찼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그때 맺어지는 열매가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의 노력만으로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sooner or later 조만간에 번아웃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이분이 이런 간증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찰스 스탠리는 뭐 아시는 대로 아틀란타 제일 침례교에서 51년 동안 목회하신 저희 교단의 대표적인 지도자 중에 한 분이죠. 지금도 In Touch Ministry라고 매일 아침 방송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이와 같이 훌륭한 분이 번아웃에 빠져서 모든 사역을 그만두려고 한 적이 있었다는 고백을 하셨어요. 심령의 모든 것이 고갈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일어날 기력조차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분이 마침내 고백한 것이 God, I am inadequate. 나는 부적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부적절하고 목회자로서도 부적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는 정당하고 합당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했대요. 근데 그때 마침 한 권의 책을 읽게 됐는데요, 그 책 때문에 그분이 회복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허슨 테일러가 쓴 I found the secret, 나는 비밀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을 읽게 됐어요. 근데 사실 그 책은 너무 심플하고 단순한 책이에요. 비밀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을 요약한 책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Branch cannot make any fruit, but Christ can. 이 가지는 어떤 열매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지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스스로 포도 열매가 맺힐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가 공급해주는 자원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이건 모르는 사역자가 있을까요? 거의 상식에 당하는 이 영적 원리를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과연 있을까요? 저희 교회에서도 제자훈련 때마다 다루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잖아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왜 지치고 번아웃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할 때마다 나의 힘이 먼저 나옵니다. 나의 노력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힘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은 탈진하여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차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일을 행하고 바른 열매를 맺기로 한다면 지금이라도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게 하시고 나의 모든 자랑을 다 비워내게 하시고 오직 한 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의 심령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해야지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공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른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목표를 바르게 설정해야 됩니다.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이룰 것인가라는 골 세팅에 대한 문제입니다.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경우는 삶의 사역의 목표를 어떻게 정하셨는지 먼저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대상이 누구입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또 죄인인 가치가 없는 너희를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자,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한 사건을 뭐라고 부르나요? 이걸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원수였고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내침받아야 마땅한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심으로 화목해 만들어 주신 사건, 이게 바로 구원받는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단계가 나옵니다. 이와 같은 너희를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 없는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 To make you holy and blameless. 이게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시는 사역의 골이었어요.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이 하루아침에 성자로 변하지는 않잖아요. 낙심했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기쁨이 넘치는 자로 변할 수 없잖아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이것을 본인 사역의 골로 정하셨어요. 그냥 두면 가치없는 인생이지만, 그냥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지만 이들을 품고 사랑하고 양육하고 키워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험없는 자로 세우는 것, 이게 주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시는 사역의 골이었어요. 여러분과 제 마음에도 동일한 골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골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었잖아요.
큰 건물이나 조직체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people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관심사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돈 모으는 것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되면 바른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게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돼야지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바른 열매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히 같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물질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명예나 권력이라는 것이 굉장해 보이지만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세상 떠나고 나면 금방 잊혀져요.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남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양육해서 키웠던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영원히 남는 열매이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사모하는 진정한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분이 사도 바울 자신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게 되면 그는 이런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 성도들을 유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한 같이 그를 양육했고, 입은 목숨까지도 그를 위해 주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왜 성도들을 위해 이처럼 헌신하려고 했을까요? 물론 첫 번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이야말로 주님 강림하실 때에 바울이 받게 될 최상의 면류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황금으로 된 면류관이나 보석으로 장식된 크라운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건 바울에게는 가치가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 원했던 면류관은 people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선 너희가 아니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함께 선 성도들,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양육하였고 사랑으로 키웠던 바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자랑의 면류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까지의 삶의 골도 동일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세상의 금자탑이나 쌓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골이 될 때에, 이것이 분명해질 때에 여러분의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사역은 힘을 얻게 되고 맺게 될 열매는 참된 가치가 있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어머니 주일입니다만은 제가 언젠가 유튜브에서 한국의 유명한 스타 강사인 김미경 씨, 그분의 어머니에 대한 스토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충청도 시골에서 50년 동안 양장점을 하셨잖아요. 양장점 하면서 아이들을 다 서울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셨는지 무릎이 다 상해서 무릎에 강철을 박아 다닐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가끔 혹시 무릎에 강철을 박고 다니는 게 불편하지 않냐 물으면은 뭐가 불편해? 지남철만 지나가자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솔직히 지난 50년 동안을 그 험악한 일을 하시면서 무릎이 상할 정도로 일을 하신 어머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평생을 자식 때문에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한 적이 없대요. 평생을 자식 때문에 무릎이 상할 정도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을 안 하셨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식이 엄마의 꿈이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셨대요. 여러분, 엄마가 바라는 성공은 딱 하나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바른 사람이 되고 바른 일꾼이 되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머니의 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의 꿈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사람이 되고 바른 일꾼이 되고 아프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주님 마음의 소원이에요. 이와 같은 주님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정말 설모없었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이것 때문에 우리됨이 존재한 것이 가능했다는 이 은혜를 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주님과 똑같이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에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시면 사람을 섬기고 양육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을 저희들은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것입니다. 저희 교회 속하시는 모든 분들이 언젠가는 다 목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번에 한 명을 섬겨도 목자예요. 꼭 스몰 그룹을 섬겨야만 되는 것은 한 명을 사랑하고 섬겨도 목자예요. 지금까지는 착한 양으로서 많이 받아 먹었잖아요. 착한 양도 좋은 것입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착한 양도 좋은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평생 양으로만 사실 거예요. 늘 받아 먹기만 하고 살만 찌고 이건 생산적이지가 못해요.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양의 위치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나눌 수 있는 목자의 위치로 가야지 인생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남길 열매는 그것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똑같이 사람을 양육하고 사랑하는 데에 인생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처럼 성공자로 살아가려면 바른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심령이 주로 가득 찰 때에 하나님 사회지를 행할 수가 있죠. 우리 인생의 고울이 사람을 키우는 것이 될 때에 사람에게 집중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마음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 합당한 헌신을 할 때에 진정한 성공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가 되신 사실과 그분의 사역의 열매를 자세하게 소개한 후에 23절 하반부에서 이제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실 누구보다도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복음 때문에 생애가 바뀐 인물이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한때 세상적인 성공에 가장 집착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성의 갑부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종교의 핵심부에서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어릴 때 일찍이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직접 배웠던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금수저로 태어나서 최고 학부, 최고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권력의 핵심부로 들어가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던 인물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도 유대 핵심부의 인정을 받고 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한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나는 순간 지금까지 그가 추구했던 세상 성공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성공을 위한 삶으로 180도 바뀌게 되었죠. 예수를 만남으로써 참된 가치,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파워예요. 어떠한 존재라도 복음을 만나게 되면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아무리 파괴적인 삶을 사는 인생이라도 복음을 만나게 되면 새롭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에요. 복음의 파워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아는 자신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I became a servant of this gospel. 어떤 복음입니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창조자가 나의 리디머가 되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 어떠한 자라도 다 받아서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을 위한 servant. 여기에 일꾼이라는 단어가요, 그 유명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가 뭔가요? 디큰, 집사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근데 사실 디큰이라는 이 단어는 minister 혹은 servant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디아라고 하는 말, 헬라 말에서는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통과, through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코니스라고 하는 단어, 코니스라는 이 단어는 dust, 먼지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디아코노스를 직역하게 되면 먼지 사이를 통과해 다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복음의 사역자는 먼지 사이를 통과해 가는 사람입니다. 먼지가 나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곳이죠.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죠. 그러나 그곳에 가야만 버려진 영혼들, 소외된 영혼들을 만날 수 있기에 그 먼지 나는 곳으로 달려가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완수하는 자를
디아코노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컨이 되었다고 광내고 다닐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가 되고 사회자가 되었다고 해서 영광만 받으려고 하면 잘못입니다. 바울같이 위대한 인물도 예수 만난 이후에 먼지 사이를 통과해 가면서 종처럼 살아갔다고 한다면 언제든가 제가 살아야 될 삶의 여정이었다는지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의 성공을 추구하는 디아코노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만큼 복음의 생수는 더 잘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비워내는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꽉 차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이루고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고 깨어진 심령들이 치유받고 참된 평화와 화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계신지요? 세상적인 성공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공입니까? 나의 야망을 위한 성공인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향한 성공인지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참된 성공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자취를 따라 살 때, 그분과 같이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 산 후에 반드시 평가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우리 모두가 세상을 떠난 후에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인생 결산서를 들고 그분 앞에 설 것입니까? 그저 세상에 잡다한 일만 하다 왔다고 고백할 수 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달려간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해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결산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만약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원하고 소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에 결단하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주님 한 분만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주셨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의 거친 풍랑과 광야 같은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신실하신 주님, 예배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